김영애 권사님께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도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을 세상에 머물지 않게 하시고 말씀을 가슴에 품으며 수요 예배를 참석하게 하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3일도 세상 속에 살면서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입으로 지은 죄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회개하오니 저희의 죄를 주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간절하게 소원하기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의 모든 순간 모든 상황마다 우리 삶의 이유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한순간도 말씀에 어긋나지 아니하고 늘 말씀으로 깨어있는 신앙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심으로 저희를 통해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고 실천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가정의 달을 맞아 동천 공동체의 모든 가정이 이런 가정이 되기를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연로하신 어르신들을 기억하사 아픔과 외로움으로 여생을 보내지 않도록 돌보아 주시옵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충만하게 하사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천국 소망을 가지고 찬양하며 보내시게 하옵소서. 또한 우리 부모님들은 깨어 기도하며 주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순종의 삶의 모습을 보여 자녀들에게 본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자녀들은 기도로 기적을 일으키는 세대가 되게 하시고 좌루나 우로도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린 세대가 되게 하여 주사 교회가 조롱거리가 된 세상에서 교회의 영광을 회복시키는 축복의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서 평강과 기쁨을 누리는 반석 위에 집을 짓는 모든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박승지 목사님을 친히 붙드시고 그 입술을 주장하셔서 듣는 저희들로 하여금 주님의 음성을 친히 듣는 것 같게 하시고 깊숙한 심령에 담비 같은 말씀이 되게 하시사 남은 한 주간도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나눌 말씀은요, 신명기 18장 9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89면 또는 290면에 있습니다. 신명기 18장 9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고 22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9절을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거든 너는 그 민족들의 가증한 행위를 본받지 말 것이니 그의 아들이나 딸을 불가운데 지나게 하는 자나 점쟁이나 기름을 말하는 자나 요수하는 자나 무당이나 진언자나 신접자나 박수나 초혼자를 너희 가운데 용납하지 말라. 이런 일을 행하는 모든 자를 여호와께서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완전하라. 내가 쫓아낼 이 민족들은 기륭을 말하는 자나 점쟁이의 말을 듣거니와 내게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런 일을 용납하지 아니하시느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이것이 곧 내가 총회의 날에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 구한 것이라. 곧 내가 말하기를 내가 다시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듣지 않게 하시고 다시는 이 큰 불을 보지 않게 하소서. 두렵건대 내가 죽을까 하나이다 하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이 옳도다.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의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말하리라.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전하는 내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내게 벌을 받을 것이요 만일 어떤 선지자가 내가 전하라고 명령하지 아니한 말을 제 마음대로 내 이름으로 전하든지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하면 그 선지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느니라. 내가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 말이 여호와께서 이르신 말씀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리오 하리라.
만일 선지자가 있어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한 일에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제 마음대로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윤희계 선교회가 나오셔서 특송하겠습니다.
참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죠. 특별히 또 우리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인간에게 정말 목소리만으로도 충분히 하나님을 향해 찬양할 수 있는 귀한 목소리를 허락하셨고요. 또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사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셨는데요.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한 그 고백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에서도 항상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신명기 18장의 내용입니다. 우선 먼저 1절에서 8절의 내용은 저와 함께 나누었을 때 제사장과 레위인들의 분깃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이스라엘 족속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땅을 분배받을 때 그들은 별도의 땅이 분배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레위인들을 각 지파에 흩어져 예배와 말씀을 섬기도록, 그 예배와 말씀으로 섬기도록 그들을 특별히 구별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땅, 곧 소유가 없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어서 안타까운 상황처럼 보이지만 도리어 그들은 바로 하나님의 기업이 되고요. 또한 그들의 기업은 바로 하나님이 기업으로서 그들의 삶을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데 실은 다른 지파를 사용하고 계시죠. 하나님께서 다른 지파에게 주신 것들 가운데 구별하여 레위 지파에게 줘야 했으며 그것이 곧 하나님의 기업 그 자체였던 겁니다. 그래서 레위 지파의 입장에서는 자신들이 잘 되는 길은 각 지파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온전히 살아가는 모습이 있어야 했던 것이죠. 그래서 레위인의 입장에서는 말씀에 잘 순종할 수 있도록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 안에서 그들을 도와야 했고요. 각 지파들은 그 말씀 안에서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주신 그 복과 은혜를 함께 나누고 또한 레위인들에게 떼어 주어야만 했습니다. 곧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감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풍성함을 누리고 서로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서로 애쓰고 서로 힘쓰며 어우러져서 진정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강한 공동체를 세워야 했던 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었고 그 모습이 또한 우리들의 모습이어야만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건강한 공동체가 되기 위해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서 이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 때에 먼저 살고 있었던 가나안 족속 7족속이라고 이야기하죠. 가나안 족속의 가증한 행위를 본받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은 다른 나라 사람들과 달라야만 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 주어진 역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대신하여서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자들을 심판하기 위해 그곳으로 가는 겁니다. 가나안 땅에 살던 7족속의 죄가 가득하여 이제 심판의 때가 되었기 때문에 그들의 가증한 행위와 죄악을 심판하기 위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들어가서 그들을 멸망시키는 역할을 감당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약속한 가나안 땅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이 어떠한지 다른 나라들에게 보여주는 역할을 해야만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가증한 행위를 또한 이방인과 같은 행위를 따라하면 안 됐던 것이죠. 그들과 똑같은 삶을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이 아닌 것이고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들 또한 거룩해야만 했기에 그것을 요청하고 계신 것입니다. 실은 이러한 요청은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에게만 요청되어지고 적용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내용인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감으로 나의 삶은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기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삶을 살아감으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로 우리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 모습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본문에서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요, 오늘 본문에서 요청하고 있는 것, 곧 하나님이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가증히 여기시는 것이 무엇인지 살펴보면서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 이 시간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10절 말씀을 보시면 그 가증한 행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실 때 자녀를 불 가운데 행하게 하는 그 모습을 본받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자녀들, 곧 아들과 딸을 불 가운데 지나게 한다는 것은 바로 무엇을 뜻합니까? 인신 제사를 뜻하는 말이죠. 사람을 제물로 바쳐 그들이 신이라고 생각하는 존재에 그 마음을 달래는, 사람을 드리는 제사를 뜻합니다. 가장 귀한 자녀를 드림으로 신들을 감동시킨다라는 의미가 담고 있는 것이 인간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제물로 바치는 행위이죠. 이것에 대해서 특별히 이방신을 섬긴다 이런 내용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이렇게까지 한다면, 이 행위를 한다면, 또한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도 섬기고 그때 당시에 이방신들도 섬기기 위해서 이 일들을 행한다면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신다라는 것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할 때 이런 생각을 좀 할 수 있습니다. 과연 하나님의 백성이 이런 인신제사를 드릴까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겠죠. 하지만 가만 생각해 보면 그때 당시에는요, 이 인신제사가 일반 이방 종교 안에서 한 번쯤은 있었던 제사 형식이었다라는 것을 통해서 이왕 하나님을 섬길 때 다른 사람들이 섬기는 방식으로 한번 섬겨볼까? 라고 생각하면 할 수 있는 것이 이 인신제사이죠. 또 어찌 보면 너무나도 특별하고 또한 있어 보이기도 하고 진짜 어찌 보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좀 좋은 모습으로 생각할 수 있는 그러한 내용이기도 하죠.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과연 하나님의 마음에서는 그 인신 제사를 받으실까요?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들, 그 어린아이들을 드리는 것을 기뻐하실까요? 하나님께서는요, 실은 그 하나님의 백성들의 후손들에게 마음에 품고 있는 뭐가 있습니까? 비전이 실은 있으셨습니다. 그 비전은 실은 아담과 하와 때부터 있었지요. 어떤 비전입니까? 그 여자의 후손을 통해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하실 그 계획을 가지고 계신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시죠. 그 후손을 통해서 말이죠. 또한 뿐만 아니라 신명기 4장 40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면 후손이 복을 받아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 것이라고 약속하시고 그것을 원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과연 그런데 그 후손을 죽이는 인신제사를 과연 좋아하겠습니까? 이런 특별한 것을 드리니 좋아할 거라고 생각하는 것은 정말 어리석은 생각인 것이고요. 또한 하나님이 아니라 이방신을 섬기기 위해서 이런 행동을 했다는 것은 더더욱 어리석은 행동이었다라고, 어리석은 생각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런 모습 우리에게는 없을까요? 우리는 인신제사를 드리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그 어리석음의 모습은 우리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인신제사는 안 하지만요, 하나님을 좀 더 섬겨보겠다고, 좀 특별하게 좀 섬겨보겠다고 다른 종교의 예식을 가져다가 그것을 그대로 적용시켜서 이왕이면 기도할 때 좀 특별한 행위를 하게끔 만들거나 특별한 형식을 만들거나, 또한 예배의 형식 가운데서 이왕이면 다른 이방 종교에 있는 그 예식들을 도입시켜서 좀 예식을 더 풍성하게 만들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간혹가다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바로 이런 모습이 실은 어리석은 모습이고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시는 모습인 거죠. 하나님이 말씀하신 방법 외에 자신은 뭐 좋은 의도로 그렇게 했다라고 말은 하겠지만 진짜 하나님 보시기에는 너무나도 가증한 것이 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부분인 것이죠. 우리에게 있어서는 안 되는 부분들이죠. 또한 우리가 특별히 뭐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하면 더 좋아하시겠지라고 하는 그 과장된 행동들이 도리어 하나님 보시기에는 합당하지 못할 때가 있다는 거죠. 이제 5월이 시작되었습니다. 5월은 가정의 달이라고 칭하죠. 그래서 5월 달이 되면 어버이날이 있지 않습니까? 그 어버이날이 되면 자녀들이 요란해지죠. 무슨 말인지 아시죠? 평상시엔 딱히 뭐 잘한 것도 없다가 이 어버이날쯤 되면 뭔가 하겠다고 이렇게 유별난 행동들을 간혹 할 때도 있죠. 뭐 사랑한다고 말 안 했던 애들이 사랑한다라고 말하고 뭐부터 시작해서 특히 예를 들어서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자녀가 있는데 그 자녀가 부모에게 잘해보겠다고 그 어버이날 초등학생이 밥을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그것에 대해서 아이고 귀엽다라고 생각은 할 수 있겠죠. 하지만 마음 한켠엔 어떻습니까? 문제를 일으킬까봐, 혹여나 사고가 날까봐 도리어 걱정하고 불안하지 않습니까? 또한 하나님 또한 부모님을 더 기쁘게 해보겠다고 뭔가 요란스럽게 하는데 아유 차라리 그럴 때 부모님이 항상 하시는 말씀, 야 차라리 그냥 네가 하던 거나 잘하지 왜 그렇게까지 하냐라고 말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실은 그 마음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에게도 있지 않을까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원하신 바는 정해져 있고 그 안에서 살아가라는 것으로 충분한데 하나님께 드리는 소위 예배에 대해서나 섬긴다는 그 모습들 속에서 어찌 보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못한 그런 모습들로 나아갈 수 있는 그 여지가 있음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하고요. 그러한 모습들이 혹시 우리에게 있지 않은지를 항상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이때 당시에 하나님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우리가 큐티를 하고 있는 이제 레위기나 이러한 제사에 대한 내용을 분명히 알고 온전히 잘 섬기면 되는 것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던 겁니다. 이 모습 속에서 우리가 또 알 수 있는 것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은 이와 같은 것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섬길 줄 알아야 한다는 거죠. 우리의 생각과 또 우리의 생각으로 인해 과장된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지 그것을 바르게 알고 그 속에서 온전히 섬기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함을 가르쳐 주는 것이 오늘의 본문입니다. 이 내용을 잊지 마시고 우리가 예배하며 나아갈 때요, 또 뭔가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 뭔가를 하고자 할 때 항상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서 바르게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다른 가증한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점쟁이, 길흉을 말하는 자나 요술하는 자나 무당이나 진언자나 심젓자나 박수 등을 용납하는 행위는 가증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언급된 자들은 어떤 자들이냐면요,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예측을 하거나 예언을 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받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따른다는 것은 어떤 행위일까요? 하나님을 무시하는 행위이고 하나님의 약속을 무시하는 행위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여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 말씀대로 살아가면 앞으로의 그 일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알아서 이끄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 미래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데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두려워하는 자들이죠.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는 모습이고요, 미래에 대한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어떻게 합니까? 혹시나 미래를 안다는 심젓자나 점쟁이 이런 사람들의 말을 듣고 따른다라는 것이죠. 이런 미래를 걱정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않아서 다른 무언가를 찾고 의지하려고 해서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뭐 앞길이 보이지 않으면 도리어
하나님께서 나의 삶의 주인이심을 알기에 믿고 맡기면 되는 것 아닙니까? 하지만 이 어리석은 자들은 그 하나님을 믿고 맡기지 않는 가증한 행동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어리석은 모습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어서는 안 되며 우리에게도 있어서는 안 되는 모습인 거죠. 우리가 왜 이렇게 어리석은 가운데 거하게 될까요? 이 모든 것은 단 하나뿐이겠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이죠. 그로 인한 불안과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으로 충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리석음을 벗어나도록 길을 열어주시는데, 그것이 15절부터의 긴 내용이죠. 길을 잃지 않기 위해서요, 점쟁이 박수 같은 자를 찾지 말고 나와 같은 선지자의 말을 들으라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나와 같은 선지자는 바로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뜻하는 건데요, 우선 이 말씀을 전해주는 선지자가 있을 것이고, 그 선지자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길을 제시하고 또한 책망하기도 하고 잘못된 길로 가면 권면하여 다시금 돌이킬 수 있도록 돕는 자들입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세워지게 될 선지자는 바로 나와 같은 선지자여야 하는 것이죠. 모세와 같아야 합니다. 여기서 나와 같은 선지자는 바로 모세와 같이 일하고 그 역할을 수행하는 선지자인데요, 모세는 어떻게 수행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선지자였죠. 자신의 생각을 첨가하거나 거짓말을 전하는 선지자가 아니었습니다. 나중에 역사를 통해, 구약의 역사의 내용들을 통해 아시겠지만 거짓 선지자들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그들의 말을 들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거짓된 길로 가게 되겠죠. 그래서 모세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선지자의 말을 들으라고 하시는 겁니다. 또한 모세는 어떤 역할을 잘 감당했죠?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재자, 중보자의 역할을 온전히 잘 감당합니다. 자신의 개인의 감정으로 사람을 대하지 않으려고 최선을 다해 노력했던 그러한 자가 이 모세였죠. 자신의 마음을 상하게 했을지라도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재하게 힘쓰려고 했던 사람이 이 모세입니다. 곧 지금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에 따라 철저하게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선지자, 말씀을 그대로 전하고요, 또 하나님께서 가장 흡족할 만큼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중보자 역할을 잘 감당하는 그 선지자, 그들을 항상 하나님께서 그 시대마다 택하시고 세우시고 말씀을 선포케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행해 주실 것이고, 그러한 선지자를 만나고 그러한 선지자의 말을 들을 때에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그 말씀을 받고 따르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곧 정확하게 말하면 그냥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어야 함을, 또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이어야 함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말하지만 마음 가운데 이런 생각을 하겠죠. 그런데 모세와 같은 선지자인지 아닌지 어떻게 구분을 할까요? 그걸 했을 때 바로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에 합당한 증언과 그에 합당한 열매가 있다면 그 말이 옳은 줄 알고 그 말을 온전히 따라가는 자가 되고, 그렇지 않은 선지자의 말이 있다면 그것에 대해서 따르지 아니하고 거짓 선지자들에 대해서는 철저히 그에 따른 벌을 내게끔, 또한 그 거짓 선지자가 활동을 하지 못하게끔 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죠. 곧 이 말은 우리에게 뭐가 필요한 겁니까? 분별력이라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그때 당시에는 이런 증거가 분별력이겠지만 우리에게는 무엇이 분별력입니까? 우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로서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이 항상 함께하고 계시고요, 말씀을 통해 성령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사 분별력을 더해 주시고, 그 속에서 계속 하나님께 묻고 물으면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신 바를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 아닙니까?
곧 하나님의 말씀을요 바르게 들어야 되고요, 또한 바르게 해석하고 바르게 하나님께서 이해시켜 주시고 바르게 실천하는 삶을 살아갈 때요, 그 분별력 속에서 진짜 하나님이 원하신 것이 무엇인지 깨닫고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이것을 좀 더 구체화시켜서 그리 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대할 때요, 그냥 하나님 말씀은 이러니까 이런 거야 이렇게 가볍게 여기는 게 아니라요, 사사로이 볼 것도 아니고요, 가볍게 여길 것도 아니고요, 그 말씀에 대해서 항상 깊이 묵상함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고, 이것을 이렇게 깊이 묵상하기 위해서 발버둥치기 위해서는요, 우리 마음 가운데 항상 중심으로 놓치지 말아야 될 것, 바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을 철저히 신뢰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거죠. 그래서 잠시 이 신뢰함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하고 마치도록 하겠는데요, 이 하나님을 철저하게 신뢰하기 위해서 곧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 걸 인정하고, 그래서 어떠한 소리를 들어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당당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것에 대해서 잘 정리되어 있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을 쓴 사람은 리처드 백스터라는 사람인데요, 이 리처드 백스터의 기독교 생활 지침서 1권에 이 내용들이 좀 잘 나와 있고, 그 내용들을 제가 소화해서 이 시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두 가지로 봅니다. 첫째는 뭐냐면,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약속은 하시지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생각을 했을 때, 그러니까 약속한 내용 말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자연스럽게 알게 됐을 때, 뭐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니까 당연히 이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분이셔 라고 자연스럽게 신뢰할 수 있는 영역이 있고요, 또 다른 영역은요, 하나님의 약속에 기초해서 신뢰할 수 있는 영역이 있습니다. 너무나도 잘 아는 내용이죠.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의 약속에 기초해서 신뢰를 한다 했을 때요, 솔직히 하나님의 약속이 말씀이 우리의 모든 영역들을 다 설명하지는 않잖아요. 하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이 약속된 말씀 토대로 해서 더 풍성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하시는 분이셔라고 적용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도우심으로 우리는 깨닫고 그 안에서 신뢰함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그렇게 이 책에서는 정리를 합니다. 곧 하나님의 약속과 성령 하나님의 역사로 또 하나님을 알게 됨으로 자연스럽게 우리는 신뢰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의 삶을 가만 돌아보면 우리가 온전히 신뢰함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까? 간혹 가다가 우리는 신뢰하지 못하고 넘어지기도 하고요, 시험에 들기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실은 우리가 항상 성령 충만한 가운데 그렇게 살아가면 좋겠지만요,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그 약속을 믿지 않고 혹시 모를 일에 대한 불안함과 불신적인 근심에 사로잡힐 때가 있다라는 거죠. 잠시 불안해하다가 멈추고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회복이 되어지면 너무나 좋지만, 인간은 나약해서, 또한 인간은 항상 죄악에 노출됨으로 인해서 이 불신하고자 하는 죄의 모습이 나타난다는 것이고, 그 조금이라도 그 불신함의 마음이 생기면 어떻게 합니까? 바로 복음의 대적인 사탄이 그 빈틈을 노려서 어떻게 해서든 그 불신을 부추기게 만들죠.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는 그 사람들이 옆에 찾아와서 더욱더 시험에 들도록 만드는 것이 우리의 환경이고, 그로 인해 점점점 나약해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고,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도리어 그들의 말을 따르려고 하고 그들을 신뢰하려고 하는 안타까운 상황 속에 처하게 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헛된 생각을 하게끔 만드는, 또한 과도한 두려움을 만들게 하는, 또한 슬픔과 근심을 조장케 하는 그런 발언이나 하는 말들에 대해서, 특별히 하나님을 더욱 불신하게끔 만드는 그러한 조금이라도 그러한 내용들이 담겨져 있는 그 말들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귀를 닫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 자리에 가시면 안 되는 겁니다. 조금이라도 그것이 나를 흔들리게끔 할 수 있는 상황이 있다면 철저하게 그것을 방어하고 경계해야 하는 것이 지혜로운 자의 모습이고 바로 우리의 삶의 모습이어야 하는 것이죠. 실은 그것이 될 때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안 되면 계속해서 우리는 그런 두려움과 불안에 사로잡히게 되고요. 하지만 결정적인 순간에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또한 성령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시켜 주시지만, 하지만 매 순간마다 철저히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은 모습들이 나타날 수 있기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복음의 대적의 빈틈, 그 복음의 대적이 우리의 빈틈을 누리지 아니하도록 철저히 우리는 무장되어지고 하나님 안에서 믿음 안에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 살아가기 위해서요, 우리는요 항상 깨어 있어야 합니다. 항상 하나님 앞에서 과연 내가 올바른 생각을 하고 있는지와 또한 올바른 선택을 하고 있는지와 또한 내가 누군가에 혹시 상처받게끔 만드는, 또한 시험에 들게끔 만드는 발언을 하는지에 대해서 또한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무심결에 던진 그 한마디가 어쩌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이 아니라 돈이라는 생각을 우리가 은연중에 주입시킬 수도 있고요. 또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우선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그러한 잘못된 생각들을 은연중에 우리들이 다른 누군가에게 전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는 항상 경계하는 것을 놓치지 말아야 하고요.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시는 것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해야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항상 시험이 닥쳐옵니다.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환경으로 이끌게 됩니다. 그로 인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가증한 것을 우리가 행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에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모세와 같은 선지자의 말을 들어야 합니다.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성령님의 은혜로 하나님을 오해해서도 안 되고 하나님을 철저히 신뢰하는 삶을 살아가셔야 합니다. 혹시 주변에서 우리를 신뢰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시험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가 말하는 것이나 하나님을 오해하게 만들거나 불신하게 만드는 말에 대해서 하나님께 대한 신뢰를 해치는 어떠한 내용들도 받아들이지 않고, 또한 그러한 말을 한다면 그때마다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하며 진정 올바른 생각과 성령 충만한 가운데 올바른 선택으로 항상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간구함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고요. 그들의 말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들의 말에 대해서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그런 두려움과 불안에 사로잡히는 것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나를 인도하여 주시니 그런 헛된 말과 어리석은 말로 헤매이지 않는 지혜로운 인생으로 삶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힘써 기도하시고, 또한 내가 그러한 실수를 하지 않도록 나의 입술을 주관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한 내가 누군가를 가르치며 나아갈 때 온전히 진리 안에서 가르칠 수 있는 귀한 삶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손님들이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는데요, 우리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라는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기도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마음이 힘에 겨워 내 마음이 힘에 겨워 지치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겠는데요,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이 시간 믿음의 가정이 온전히 세워지도록, 특별히 우리가 혹시나 우리가 자녀를 대할 때나 또한 다른 사람들을 대하며 나아갈 때 불신의 말을 하는 그런 일들이 있지는 않았는지 돌아보면서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을 불신케 하는 그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 하나님을 신뢰케 하고 정말 하나님을 오해시키는 말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분명히 알게 하는 그러한 입술로 우리가 말을 하고 또한 전하고 또한 가르치고 또한 그런 말을 잘못된 말을 하는 자들이 있다면 또 그 말들에 대해서 잘 분별하여 진정 진리 안에 속하여 온전히 삶을 살아가는 우리 인생 되게 하시고, 또 우리의 가정이 그러한 가정이 되게 하시고, 또 우리의 공동체가 또한 정말 신뢰할 수 있는 말들을 전하며 또한 서로 나누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을 철저히 신뢰함으로써 하나님이 원하시지 아니하는 그 가증한 행위를 하지 아니하고 진정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신뢰하고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만으로도 만족하고 기쁨으로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리 되기 위하여서 먼저 또 우리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고, 또 우리가 습관적으로 말을 하거나 또한 어떤 이야기를 할 때에 불신의 말을 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고, 정말 그들에게 선한 말을 하고 하나님이 진정 어떠한 분이신지 분명히 말을 해주고, 또한 신실한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와 또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그런 말들로서 그들에게 가르치고 전하고 또 함께 서로 이야기하며 그 안에서 선을 이룰 수 있는 귀한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무심결에 던지는 말로 인해서 그들을 시험에 들게 하거나 또 잘못된 길로 가지 않게 해주시고, 또 주변에서 우리가 잘못된 말을 하도록 만드는 그러한 아버지 하나님, 정한 복음의 대열들이 있는데 그런 것에 넘어지지 않게 해주시고 잘 분별하여 깨닫고 진정 하나님 원하시는 귀한 믿음의 공동체로서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께서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서 정말 선한 말이 나가게 하여 주시고 선한 양이 깨치게 하여 주시며, 정말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시는 이방의 품습과 이방의 세계관과 또 정말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는 것을 방해하게 하는 그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입술을 삼가게 해주시고 마음 가운데 그런 생각이 절대 들지 아니하도록 성령 충만케 하사 하나님의 놀라신 일을 누리며 나갈 수 있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 그런 믿음의 가족이 되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 그런 믿음의 공동체를 통하여서 더 많은 소양력을 끼치게 해주시며 진정 하나님의 원하시는 모습으로 나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기도할 것은요, 우리 교회 안에는 영육간에 힘들어하시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육신의 힘듦과 영적인 어려움과 마음의 상처 입은 자들, 또한 세가적으로 이렇게 등록하여서 잘 적응하려고 하지만 힘들어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고 또한 그들의 도움의 손길을 나를 사용하사 우리 믿음의 공동체를 사용하사 그들을 온전히 잘 섬길 수 있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연약한 성도들을 위해서 또한 그들을 돕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신 은혜 가운데 저희를 택하여 주셨고 또 믿음의 공동체에서 함께 하신 것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우리 교회 안에 육신적으로 힘들어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영적으로 어려워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또한 좀 세가적으로서 와서 신앙생활 하려고 하지만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처한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그냥 두지 말아주시고 그 힘든가 어려운 상황 속에서 먼저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나가는 자들 되게 해주시고 그 부르짖는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고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며 또한 그 선한 길로 인도할 때에 정말 이 믿음의 공동체를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의 손길을 사용하여 주시고 그들에게 사랑의 영역을 끼치며 나갈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그리 되기 위해서 성령국 충만한 공동체가 되게 해주시고 서로 사랑의 말을 하는 공동체가 되게 해주시며 하나님을 신뢰하시는 말을 거절하는 공동체가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어떤 분신이 분명히 알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그들을 도우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모든 것들 다 드리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도움을 사용하여 주시고 하나님 놀랍게 역사해 주시며 그 놀랍게 되어진 것으로 인하여서 함께 찬양하고 영광 돌리며 나가는 귀한 믿음의 공동체의 모습이 우리 동성교회를 통하여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그의 역사 주 믿사오니 도와주시고 그렇게 살아가고자 마음을 이렇게 다짐하고 강을 모든 가는 가운데 함께 해주시며 그의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주인 기도로 3위 기도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 뜻이 안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남은 한 주간에도 항상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3일 기도를 마칩니다.